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견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뭔지, 또 우리가 왜 구속함을 받았고 왜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하나님 그 이유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5장 남았죠, 그죠? 5장 나갈 차례죠. 우리 5장을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선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안에 베드로전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목적이 그게 무언가 하는 거죠. 그 한마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그분의 형상과 또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그분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소견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영되는 것들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우리의 이미지들을 창조한 채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만들어내셨을 때는 그것은 너희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삶이 어떤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아름다운 영광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율로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안에서 문자적 그 준수만을 위해서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됐던 건 하나님이 아닌 아주 더러운 그 인간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서도 이게 준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안에 굉장히 율법을 갖다가 아주 세분화하고 그 결과로 그들 안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을 때는 안에 단순하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했을 때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것들은 안에 우리가 온갖 음란한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드러내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죠. 바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신이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모습을 갖다 진정으로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그게 전부 쓰레기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추구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을 이 땅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에 굉장히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본이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 이 베드로전서는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망령된 너희 조상들의 유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속하신 것은 그냥 구속하신 게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구속을 하신 것이다. 그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 2장 9절에 가면은 명백하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으셨을 때도 바로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에서 떠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위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만 안에 부당한 그런 권위들, 나쁜 권위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쁜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나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 아주 나쁜 그런 상사들에게 나쁜 주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그런 나쁜 주인들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들아, 너희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주 까다롭게 굴고 나쁘게 구는 그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죠. 근데 왜 순복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삶을 드러냅니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항하거나 아니면은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반격을 가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때린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때린 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자신의 몸에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 것은 바로 그분의 발자취를 여러분들도 따라오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까다롭게 구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운명을 맡겨드린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어비스 받는 이 모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믿지 않고 또 여러분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대하지 않고 뭔가
나쁘게 대하더라도 그 남편들에게 그렇게 순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치장했던 그 거룩한 부녀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남편이 자신을 갖다가 2번 그렇게 팔았지만 그를 주라고 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단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그게 이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죄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는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흠양하시는 그런 sacrifice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마지막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4장 마지막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는데 이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받는 이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그들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내 안에 지금 현재 굉장히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 그 안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양떼들을 이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했을 때 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에서 장로들이라 그래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 장로들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 당시에 장로라고 한다면은 안에서 이 목자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도 장로냐면은 홈바이블 리더도 장로예요. 안에서 스몰 그룹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돌봐야 되는 양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안에서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신의 또 말과 삶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자신도 장로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도 겪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들의 책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목자장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게 이들에게 아주 인카리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건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서 사실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홈바이블 리더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가능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장로들로 넘어왔느냐면 바로 우리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불시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으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면은 이런 불신형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잘 돌봐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도 동일하고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세 가지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맡아가지고 욕 본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기꺼이 내가 하고 싶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욕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요. 그죠? 근데 안에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는데 특히 이게 월급 받는 목사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아주 탐욕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교구를 맡으면 완전히 돈 된다 하더라든지 이런 거는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목회자 이야기들은 다 하니까 그렇지만 스몰 그룹 리더도 이거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한 그룹을 스몰 그룹을 리더를 시켜갖고 했더니만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안에서 다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밥 사주고 뭐 하고 막 해갖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그래갖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이런 거는 이게 탐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스몰그룹 리더나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돌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부터 뭔가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많이 해요. 하지만 불시험이 다가오면 양들하고 함께 같이 견뎌 나가야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돈을 위해서도 말고 힘이나 명예를 위해서도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에서 불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양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견뎌 나가는데 그러니까 양무리에 이렇게 그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몰 그룹이든 또 아니면 이렇게 목회든 그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안에 여러분들은 그 보통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죠?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리더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지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나 아니면은 어떤 파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스몰그룹 리더가 됐다 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지위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러기 때문에 리더다 이야기했을 때는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안에서 나는 바람풍해도 니는 바람풍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혀가 짧아갖고 바람풍. 그래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써왔던 그런 것들인데. 안에 이런 불심이 다가오면은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양들을 갖다가 니들은 여기 가만히 있거라 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실제로 내 안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아무런 확신이 없다면은, 확신이 없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네가 이렇게 해봐 하면서도 실제로 전해주는 건 우리의 불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전해주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가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에 차 있다면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확신 가운데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이니 그 목적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으라고 하면서 그 자신은 사실은 맨날 그런 고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안에서 실제로 그 양들이 보게 되는 것은 맨날 고민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떤 우리 그 자매님 하나가 완전히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기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찾아갔을 때에 안에서 함께 같이 갔던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죠? 가가지고 제가 그 앞에 가고 심각하게 아주 하면서 이런 일을 어째 당했노 하고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가난하게 안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아빠가 아이를 갖다 안고 It's okay. Everything will be okay.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에서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때문에 이 아이가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넌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안에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 만약에 네가 거꾸로 네가 자구책을 구하게 되면은 넌 굉장히 파괴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넌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앉아서 울어야 돼.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구책을 찾으라 그러는데 목사님 한 분만 딱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랬어요. 너 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내 말 들었니?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안에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침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 회복돼서 떠났어요. 그죠? 그 안에 그런 어떤 불시험이 왔을 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서의 본이 안 되게 그냥 안에서 무슨 자기 문제가 오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순간에 양들에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있어야 돼 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긴 다 경험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다 그렇게 겪고 너무 와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도 신실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 안에 실제로 이게 지위나 파워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계가 우리의 리더십이라 한다면은 그렇다면 실제로 관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과 이걸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먼저 리더들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제일 여기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나형자매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그런 나쁜 주인에게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는 안에서 그런 자들은 우선 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소셜 워커처럼 또 아니면 변호사처럼 그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구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갖다가 실제 그 자매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 달라지고 한번 이렇게 경험한 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불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견뎌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들을 따라서 그렇게 향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 본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눈을 돌려서 그 속에서 소망을 얻고 그 속에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리더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빨리 쉽게 번아웃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고난들을 견뎌나가고 또 그 속에서 영원한 것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 또 어려운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위안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음 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이제 겸손을 이야기를 해요. 젊은 자들이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이게 대적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대로 은혜를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겸손한 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안에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교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뭔가 하는 것과 이게 겸손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 만족, 자기 충만, 자기 의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안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만족이에요.